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부터 35절까지. 구약성경 1104면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합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살며 증인을 세우라 하였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야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둠과 캄캄함이 가득한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에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쌓여진 죄악을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서 왜 심판을 받고 멸망을 자초하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잘못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요. 죄가 쌓여져서. 이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도 어디 한 군데가 갑자기 나빠서 몸이 못 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쌓이면 그게 큰 병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곤고한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성령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모양과 형태도 흉내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야훼 신이이다. 저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였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에레미야의 이 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에요?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땅을 사라고 그래서 또 땅을 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 당시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멸망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크고 작은 죄악들이 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가 이렇게 여러분들 먼지가 쌓이는 것도요, 지속적인 관리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먼지가 겹겹이 아주 쌓이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덩어리로 다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환기를 하고 공기를 바꿔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쌓여진 먼지와 죄 같은 것이 삶 속에 가득해지면 호흡기 질환이 오고 육체에 질고가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죄가 쌓인 것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와서 이제는 비극의 열매로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신앙이라는 게 자칫하면 무엇하기가 쉬우냐면요, 내 삶에도 나도 모르는 죄가 쌓여져 가는 것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까짓 거야 뭐 어떻겠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그게 죄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적에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의 화를 내가 풀어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원한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오늘과 내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든 인생의 모든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오늘,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에레미야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멸망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니까 또 밭을 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보는 거죠. 부동산이 오늘 샀는데 막 내일 확 올라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보면 이상하게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다가 부동산을 잡은 게 아니라 부동산에 다 백성이 넘어졌어요. 이건 왜냐하면 저는 볼 적에 그래요. 모든 것은 시장 자유경제에 맡겨야 순리로 돌아가요. 이걸 막 법으로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뭐 이게 뭐가 있어? 뭐가 숨겨진 게 있을까? 이거 오를 거야. 그럼 그냥 무리한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땅을 산다는 건 뭐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터전과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예언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행동이죠.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제 나라가 망하기 목전에 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곧 땅을 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회복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알고 율례와 법을 알아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지라도 그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땡
여러분들 무슨 노래자랑에 나가가지고 한번 땡 치면 이제 못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땡 소리가 들렸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준비하면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다시 구원의 새 소망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보십시오. 밭을 사라고 해서 밭을 구입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배우는 거느냐? 다른 것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 몸에 잘 익어지면 어떤 은혜가 오냐? 이삭 같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삭은요, 어떻게 보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안 써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장절을 이용해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줄 몰라. 그 이유는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약삭빨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의 연단과 훈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설 적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하나니까 다 삿바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고 또 자빠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걸 내려놓기까지 수많은 날에 자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갈등하지 마시고요, 순종을 내 마음속에서 이제 다짐하면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시켜서 순종을 하지만 이게 도대체 자기가 시대 감옥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탄식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땅을 사라고 했고 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다 하고 항아리 속에 증서를 묻었지만 이거 못하러 이 일을 해야 하나. 어떻게 보자면 주의 일을 할 적에요, 늘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야, 이건 당연히 해야 돼, 이런 일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가르치는 삶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그 삶을 뛰어넘어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얼마나 현실이 어려우세요. 하다못해 예배 자체도, 그리고 또 우리도, 저도 이렇게 보면 뉴스 자체도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자꾸 무슨 코로나 환자가 일반적으로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뭐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어느 교회 망이야, 화면을 몇 번 돌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성당에서도 다른 종교 집단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감춰요. 또 막 이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요, 이것을 집요하게 사단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는 어느 때 가장 부흥했느냐? 핍박이 있을 때 부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며 얼마나 큰 압박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부흥이 초대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시대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핍박이 있을 적마다 교회는, 로마 시대가 그 핍박이 심할 적에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요,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어떻게 땅속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게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핍박된 현장에는 다 그 땅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어떻게 보자면 매일 성전에 못 오셨지만 우리가 모이기는 교회에는 안 모였지만요, 얼마나 많은 기도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은 흔적이 우리의 지난 코로나 시대 속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뭐 하는 거야? 삶의 예배가 나의 삶과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듯 결국 이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라가 회복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계속해서 경고를 하셔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선지자의 선포에 도리어 역반응을 일으키고 죄를 더 많이 졌어요. 하나님은 죄악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요,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함락되고 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무조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고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의 말씀에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은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도다. 하나님의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은 30에 팔았는데 그 은 30으로 밭을 샀지만 그 마음의 양심이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믿음의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영원히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는 자기의 생각과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직도 자기의 의문과 당혹감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문부호와 왜 이러실까 하는 이런 당혹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환난의 바람이 불어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참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자면 야훼께서는요 자신을 야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으로 밝히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물어보시면서 에레미야가 답변했던 그 첫 마디는 무엇이냐면요, 참으로 이 하나님을 소개할 적에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 보면 엄청난 분노와 여러분들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 27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신 것을 또한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도성을 내가 넘길 것이라.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차지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8절의 심판 설교를 29절에 들어와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어떻게 돼? 너희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릇된 신의 행위를 했던 건 그 지붕들도 내가 다 태워버리리라.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친 전제를 드렸던 너희의 모든 행위를 내가 불로 태워버리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회개치 않아 사함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심판을 하시는 걸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는 건 아니죠.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때를 따라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가장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마음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이 되기까지 나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진멸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원인은 뭐예요? 단 하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자면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너희를 마쳤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우상들로 경록해 하고 너희들이 지었던 죄악들이 몰래 앞에서 지나갈 정도로 자식을 우상 앞에 드리는 이런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언자들의 교훈을 무시하고 야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릇된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 여러분들 심지어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건축했으며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잘못된 이 상황들, 참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촌이 가는 길들이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그릇된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죄악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건 뭐냐? 우리 지구촌의 멸망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점점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인간이 신라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인간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을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는 날 진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멸망이 코앞에 와 있다. 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데도 그렇잖아요.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이를 때까지 하지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불러요, 안 불러요? 에휴, 나도 모르겠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들은 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손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을 들어세워서 나라가 멸망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볼 게 뭐냐? 무조건 너에게 평안 주고 형통하게 한다는 거짓 예언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변화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에게는 소망과 평안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있을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은혜의 기쁨과 평안 속에 승리케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느냐? 혹시 마음에 걸렸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내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오늘도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쌓여진 죄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인해 성도님들 결코 정죄함을 받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살다 보면서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릇됨이 있을 수 있지만 회개를 통하여 또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세상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갈등하며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가정의 장막 속에 자손의 대대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안약을 발라주시고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서 다시 무릎 꿇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승리와 감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